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간적으로 이해된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는 신앙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본문의 사건일 것인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많이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씨름은 무엇인가? 무슨 씨름이었을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데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야곱과 같은 씨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그 외삼촌 그 라반에게서 벗어난 이후 야복 나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났던 것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친 것이지요. 20년이나 지났지만 에서가 여전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이러한 두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 1절, 2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란 단어는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움직인다, 두 진영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너 혼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으니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담대하게 에사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 속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법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먼저 종을 보내서 그의 심기를 살피도록 하죠.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 야곱이 종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그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다라고 한다면 그 의중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 400명을 왜 데리고 나왔는지 의중은 알 수 없지만 그 분노가 여전하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람들과 재산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남은 한쪽을 데리고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건져 보겠다라는 야곱의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야곱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라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결과값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솔직한 기도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안심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가축 중에 에서에게 보낼 55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각 때를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무리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가축 여러 떼를 보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2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내가 다시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야곱다운 그러한 아이디어,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보다는 뇌물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야곱은 그동안 항상 꾀를 내어 돌파구를 모색했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그 위험한 처지를 벗어나보고자 한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기도에 온전히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추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에 기도를 추가하는 모습,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형 에서의 마음과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예물을 가져다 주면, 이런 거 물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상을 해준다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일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지난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의 일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내게 이겨내길 수 있는 큰 힘이 생겼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잠시의 마음이 평안이 있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기에 더해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야곱 자신만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나루터에 남아 서성거리며 결국 밤을 지새게 되지요. 이렇게 불안감 가운데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홀로 남게 된 야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과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씨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26절 29절까지의 말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과 씨름하였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화 가운데에서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사람,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구하며 매달리지요. 그러자 그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그 존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딴지를 거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그러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겨루고 나서 야곱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음을 이전의 삶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사실에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야곱에게 이 사람은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면 두 번째 경우로 우리가 해석하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자, 또 이것은 이름을 바꾸시는 그분이 그러한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그 존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그분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자신이 짐작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러자 이제는 야곱이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인 행동이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하였는데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젯밤 씨름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었음에도 대면하였음에도 살았다라는 사실에 야곱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에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눌러 왔던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한다면 형 에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건널 수 없었던 그 약복강을 이제 하나님이 남기신 허벅다리에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을 지나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땅에 묻고 이스라엘로 새 아침을 맞아 강을 건너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한 브니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며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야기는 축복을 향한 야곱의 끈질김일 것입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끈질기게 씨름하여서 축복을 쟁취했듯이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악착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끈질기게 간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주장 말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관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것이 잘못된 관점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혼자서 불안감과 또 초조함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와 직접 마주하며 씨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평안과 확신이 있더냐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나만 믿고 의지하여라. 너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에게 다가가라. 에서를 만나라 라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 능력이 부족해서 야곱을 그 씨름 가운데 이길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야곱의 씨름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일까? 야곱과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기까지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야곱을 빚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맞는 눈높이로 그와 상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남은 야곱은 당연히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남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에서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에 맞게 낮아지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셨으며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의 힘의 원천이, 그의 힘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힘의 근원은 씨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결국 자신의 허벅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힘은,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는 곧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자기 땅도 없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 근원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능력이나 또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수두룩하게 경험합니다.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됐을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나의 삶을 덮치죠.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그 힘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또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꾀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야곱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일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분이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이러한 야곱과 같은 씨름 중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겨야 한다라는,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해야 한다라는 진념과 또 집요함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를 잘 얻었는데도 늘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것 잘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함 또 두려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역시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막다른 골목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말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그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치셨던 그 어긋난 다리를 적뚝거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빚으시며 그에게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걸을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자신과 그 씨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흔적을 바라보시고 내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분이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